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교회들답게 마음의 문을 열고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저들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겠다 결단하였사오니 일평생 하나님께서 저들의 뿌리가 되시고 기둥이 되어주사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옮겨다니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는 성경을 기록된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고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이라도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은 무궁무진하셔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신 일 가운데 극히 일부분, 그것도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 이를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 그 일에만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로 모든 뜻을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 역사 가운데도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원래 단어의 뜻은요, 제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옮겨진 사람, 원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이 휴대폰은 전화를 걸고 받고 뭐 요새는 검색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얘가 통화가 걸리지도 않고 받아지지도 않고 검색도 안 되고, 그렇다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비싼 거라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다른 말이 히브리적 표현으로 죄인이에요.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이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이런 말입니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우리가 흔히 마르티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가 이제 아니다라는 뜻이고 마르티아가 목적이란 얘기. 그러니까 목적에서 벗어난, 그래서 흔히 죄를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뭐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꼭 화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옷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죄입니다. 의자가 의자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죄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느냐? 성경은 이 백성은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를 인정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지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왜 아담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동산지기,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지키는 존재로 만들으셨는데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죄입니다.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못하는 거 죄고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못하는 거 죄입니다. 결국은 고장난 상태를 가르쳐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그러면 아주 굉장히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죄는 너무 간단해요. 원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는 본래 하나님께서 날 만드신 제대로 된 기능에 합하냐 안 하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죄인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말을 하느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게헨나라고 해서요, 꺼지지 않는 불꽃, 쓰레기장 이런 말입니다. 기능을 잃어버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쓰레기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깨져가지고 물건을 담을 수가 없어요. 물을 담았더니 막 불줄 새. 그럼 그거 쓰레기로 버리죠. 그럼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냐면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죄가 미우니까 우리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지옥에 보내신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기능을 기능대로 못하면 가야 될 곳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한 집에 귀한 그릇, 정말 비싼 그릇, 천한 그릇, 뭐 여러 가지 큰 그릇, 작은 그릇 있는데 어떤 그릇만 주인의 식탁과 창고에 들어가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릇이라는 게 원래 뭔가를 담는 도구인데 아무리 비싸도 더러우면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대단하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이 원래의 목적대로 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자, 죄인 된 사람,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을 찾아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원래 말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다 하는 말입니다.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병자들이 육체의 원래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왜? 구원하셔야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다 흐트러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고치시는 거예요. 왜? 그게 구원이니까요. 배척을 당하고 문제가 생겨서 삶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육체의 관계도 사람 간의 관계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결국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원래의 원문은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에서 상실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려진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봤더니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잃어버렸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자기가 잃어버렸던 사람,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고 부르셨던 사람들을 다시 부르셔서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도 회복돼야 되고, 육체의 건강도 회복돼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어쨌든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던 나, 본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나,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안에 통일되어져서 한 몸이 되고 영광을 올리고 영광을 받아야 될 나, 그런 모습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신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셨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 뭐냐면 부르시는 일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아담을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한 일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런데 부르세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부르실 필요 없이 너 이거 해, 무조건 명령하셔도 돼요. 근데 아브라함도 부르세요. 모세도 부르세요. 다윗도 부르시고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도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그냥 지명해가지고 너 무조건 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부르세요. 불렀더니 그들이 스스로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스스로 의지를 세워서 나와주기를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실 때부터 사람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있으라 해서 그냥 만드셨지만, 사람을 지을 때만큼은 하나님과 또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함께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협의해서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가신 원래부터 하나이신 그 새 인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창조된 자체가 우리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의지를 주시고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무섭고 대단한 율법조차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줬으니까 선택하라고 의지를 맡기신 것이. 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듣고 싶으셨던 찬양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권이 없는데 무조건 나를 찬양해 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죠. 찬양은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찬양할 때 그게 진짜 찬양이죠. 칭찬을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할 때 그게 칭찬이지,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강압적으로 만들어 놓고 칭찬을 받고 좋다 그러면 거의 정신병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 인격으로 만드실 때 충분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부르시고 응답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약에서부터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은 늘 쌍방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때 계속 부르시는데, 문제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들을 능력이 없어서 못 듣거나 아니면 듣고도 소위 애들 말대로 쌩 까거나 쌩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부담은 있으나 마음의 여러 가지 계산상 그거는 내게 유익하지 않다 생각해서 자기 의지로 거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어져서 예수는 잃어버린 자를 얼마든지 찾고자 하시나 그 부르시는 음성에 듣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부정해버려 가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때에도 수많은 제사장, 수많은 서기관,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섬긴다고 믿음 있다고 누구보다도 낫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내 섰던 존재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보고도 듣고도 만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라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부르심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나가게 되고 저주받은 자가 돼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배하는 가운데 각각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시는 음성들이 있을 텐데 그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고 어떻게 응답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디메오 이야기를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 바디메오가 눈뜬 사건을 우리가 배웠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 마지막 치료하시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바디메오보다도 후에 구원받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여러분들 지난번 그 부자 청년 기억나시나요? 부자 청년 설명할 때 그 부자 청년이 어느 정도의 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재벌급이라고 얘기를 했죠. 돈이 꽤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부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도 그런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를 세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요, 사실상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래요. 저는 이런 명칭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세리라고 하는 말에 대제사장 하는 그런 장이라고 하는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합쳐진 말이래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세리인데 어떤 세리냐면 많은 세리들을 이렇게 두고 있는 세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일제 36년처럼. 그런데 이 로마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이제 세금을 걷어낼 수 있는 공무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일을 경매에 붙였대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경매를 붙이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지역에 아니면 여리고 지역에 세리할 사람 경매. 그래서 1년에 그럼 넌 얼마까지 거둘 수 있어? 넌 얼마까지 거둘? 이거를 경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이렇게 당첨이 됐겠어요? 그렇죠. 세금을 많이 걷겠다고 한 놈이 당첨이 되는 거죠.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건설하는데 이렇게 대형 건설사가 싸게 건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입찰하듯이 그렇게 입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삭개오가 딱 거기에 이렇게 당첨이 된 거죠. 자, 당첨이 딱 됐으니까 그만큼을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또 재하청을 주는 거예요. 자, 세리할 사람 모여. 그래가지고 총 이만큼인데 너 얼마쯤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세리를 막 자기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식 세리는 로마에서 임명받은 자기인데 자기가 또 임명한 가짜 세리들이 있는 거죠. 정식 세리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삭개오한테도 줘야 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곱빼기에 곱빼기를 더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그 세리가 또 밑에 사람들을 또 고용을 하는 거예요. 하청에 또 재하청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건물은 1,000억짜리 짓는데 나중에 저 밑에 실제로 건축하는 거 한 200억짜리 공사하고 있고 막 빼먹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재벌급 부자가 됐다고 하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근데 삭개오라는 이름이 얼마나 웃긴 이름이냐면 성결된 사람.
선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컴플렉스가 있죠. 장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평소부터 막 억눌림 당하고 놀림도 당하고 아마 그랬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적인 사고가 강하다 보니까 외형적인 것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컸거든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고 덩치가 큰 거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아직상 율법에서 좀 덜 벗어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조차도 이세의 아들 가운데서 엘리압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얘가 확실히 왕감이다 이렇게 볼 만큼 이렇게 외향적으로, 그러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좀 찌그러지고 좀 이러면 복을 못 받은 사람, 좀 잘나고 뻔찌르하고 부유하고 이러면 복 받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때였기 때문에 키 작고 장애가 있고 이러면 굉장히 영적으로도 무시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상처나 아픔을 가지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으니 얼마나 돈에 아주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 욕을 먹을 때 힘들죠. 욕을 계속 먹다 보면 내가 100만 원 빼서 욕을 먹으나 1000만 원 빼서 욕을 먹으나 뭐 어차피 욕 먹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이제 개념 자체가 없이 그냥 일단 버는 게 최고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런 삭개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예수 앞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 앞에 나타날 때 누가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을 하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건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보통은 예수 앞에 오는 사람이 뭐 때문에 오느냐? 자기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요. 중풍병자는 중풍병이 나으러 왔고요. 문둥병자는 문둥병이 나으러 왔고요. 자, 그런데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고요. 어쨌든 예수께 올 때 이미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딱 머릿속에 넣고 왔다고 대부분. 병 고쳐주는 사람, 배고픈 걸 해결해주는 사람, 메시아 될 사람 뭐 이랬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만 독특하게 예수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떠한 사람이라는 얘기는요, 신분, 하는 일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은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삭개오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한 생각과는 예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삭개오는 지금 뭐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는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사람들이 막 돈을 모아준다는데 이걸 가지고 막 써주기 바빠. 가진 것도 없이 막 돌아댕겨. 사람들이 쫓아오면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건물이라도 세우고 뭘 이렇게 모임을 만들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 돌아다녀. 뭐지? 그로서는 도대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들려지는 여러 가지 상황도 이해가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옳다 생각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들은 자기 욕하는 게 뻔해요. 교제도 없고 맨날 자기 스스로 위안은 하지만 실제로 그게 무슨 평안이겠어요. 그 괴로움과 공허함과 답답함과 뭔가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가는 잘 모르겠고 이걸 해결해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결할지도 모르겠고 자기는 그런데 저 예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자유하게 있는 걸 보면 도대체 뭔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예수를 보고자 했는데
두 가지가 걸린 거죠. 하나는 예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키가 작으니까 사람 등판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거 하죠. 예수를 믿기는 믿고 변화되고는 싶은데, 예를 들어 나도 예수를 좀 믿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간혹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믿어지고 그 말이 사실인가 잘 모르겠기도 하고, 남들은 정말 잘 믿는데 나는 그렇게 마음에 감동도 잘 안 생기고, 그럴 때는 사실상 문제가 이미 발생한 것이죠. 그때 나도 좀 믿음이 생겨봤으면 좋겠다. 뭔가 좀 이렇게 확 변화가 있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흔히 하잖아요. 학생들은 나도 공부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사업하는 나도 돈 한번 잘 벌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신앙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막연하게 그러고 대부분 끝나요. 목사가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날 인도한 사람이 어떻게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삭개오는 확실히 장애가 있는 걸 이기며 살아왔던 스타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사실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간단해요. 사람이 많지 않은 쪽으로 가면 돼.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가니까. 근데 사람이 어디 많은가 봤더니 예수님 주변에만 바글바글해. 조금만 떨어져도 없어. 그러니까 어딘가 봤더니 예수가 가시는 방향을 미리 보고 미리 앞서가 가지고 예수님 사람들이 오기 바로 이전에 먼저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제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져 있는데 식물의 이름은 그때그때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키가 작으니까 그냥은 봐서 안 되고 어차피 사람들이 몰려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예수 지나가시는 길목 위에 이렇게 올라가 앉아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된 거랍니다. 길을 이렇게 보면 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치형처럼. 그러니까 예수가 지나가시면 여기 갑자기 사람이 보이는 거죠. 마치 과거 중풍병 환자를 친구 4명이서 그냥 천장에서 달아내리듯이 그냥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사람 하나가 덜렁 앉아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세리장입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유명하게 욕을 많이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우 지나가는데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부자가 애들이나 올라갈 법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사람 지나가는데 위에서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시샘 말로 꼴값한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시각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뭐만 보이냐? 어떻게든 난 지금 예수를 보고 싶고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쯤 되면 예수 위로 뛰어내리거나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거나 바디메오처럼 이럴 법도 한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가 한 그 행동이 예수의 관심을 끈 거예요. 바디메오는 남들이 다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예수를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러서 예수의 관심을 끌었어요. 확실히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물론 내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여야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자에게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도 살라고 하니까 살 수 있는 표를 주시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일에 그렇게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일 안 좋은 게 의원아 병 고쳐라 그러고 팔짱 끼고 앉아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니까.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결국 그런 자세에는 예수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고 만지고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가 혈류병 앓는 여자가 옷가에다만 손을 대면 내가 낫겠다 싶은 의지를 가지고 만질 때 관심을 끄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의 관심을 끄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의지를 사용해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려고 할 때요, 예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해요. 사람들이 의지가 강하게 시작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방법을 가르치셨는데도 자기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부르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뭐냐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니까 바로 멈추죠. 그러니까 의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까지 유효한 거고요. 명령이 오면 내 의지는 그 명령 앞에 굴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올라갔는데 삭개오한테 예수가 내려와라 한마디에 바로 급히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게 올라갔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무슨 마음으로 올라갔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 그분의 말을 듣는 순간 올라간 노력도 힘썼던 의지도 다 필요 없어요. 내려오라 하시면 그냥 내려오면 되는 문제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첫 번째는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음성을 듣고 내려올 때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그랬어요. 거기 중간에 낀 단어가 즐거워하며예요. 이 즐거워하면은요, 순간적인 즐거움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뺏기지 않는, 계속되는 이란 뜻이에요. 계속 진행형이란 얘기예요. 내려올 때만 기쁜 게 아니라 예수를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도 기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쁘고 식사를 대접할 때도 기쁘고 거기서 결단할 때도 기쁘고 결단을 행동할 때도 기쁘고 이 말이에요. 계속되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상황 따라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알아줬으니까 그 순간만 기쁜 게 아니고 예수와의 관계가 기쁨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뜻이죠. 그 안에서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그 집에 유하러 들어가셔서 1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상 몰라요. 그런데 삭개오가 바로 예수께 이런 것을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거기요, 그 서서라고 하는 말이 별말 같지 않지만요, 이 서서라고 하는 단어가 맹세하다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 수근거리는 겁니다. 예수는 선지자라면서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삭개오가 얼만큼 큰 죄인인지 모르는 거야? 마치 창기가 만지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자기를 만지게 두지? 이런 것처럼 계속 쑥덕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 말입니다. 예수 앞에만 1대1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맹세했다는 얘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아까 부자가 어떤 부자라 그랬죠? 준 재벌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00억이 있었다면 200억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재산 절반이라 그래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일평생 모아놓은 것에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무조건 내는 거예요. 근데 왜 절반일까 생각해 봤더니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토색한 것이 뭐냐면 원래 받아야 될 거에서 플러스 된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에 보면 속건제를 드리는 예가 있죠. 속건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배상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배상은 뭐냐면 플러스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거 10만 원을 만약에 내가 잘못 사용을 했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갚을 때는 얼마냐면 12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겠다고 했다가 만약에 내가 못하거나 까먹었거나 아니면 의지적으로 안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다시 할 때 플러스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게 또 꽤 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더한 규정들도 있습니다. 소나 양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거나 뭐 이렇게 된 부분에는 소 한 마리는 5으로 갚을 때도 있고요. 양 한 마리 4으로 갚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이고요. 대부분은 플러스 5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처럼 여겨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재산 형성 자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재벌급으로 모을 수 있는 재산이 아니잖아요. 사실 토색한 거 4배 다 갖고 나면 아마 나머지 절반도 거의 다 없었으리라 봐요.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냥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셨던 네 소유를 다 팔아. 아마 이 정도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을 과감하게 행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의 만남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이 답답함과 외로움과 이 근심이 출발했는지를 발견했거든요. 결국 물질을 쫓다 보니까 뭐가 다 깨졌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될 게 뭔가가 바로 깨달아지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게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였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시다가 처음으로 좋지 못했더라 뭐였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 함께하지 못하는 것, 좋지 않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안 좋았다고 하셨던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독자를 내놓으셨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 놓고 나서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직분을 주시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됐다면 물질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인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모습으로의 회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부터 가는 거죠. 그래서 헌금 드리러 왔다가 사람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것부터 가서 해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 것이지, 이 순서가 뒤바뀌면 삭개오처럼 재벌급 부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외로움과 고통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한계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예수께서 야 너 그거 너무 오바다, 야 5분의 1만 하면 뭔 4배냐, 너 그렇게 하면 너 자기 의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오늘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인정을 해주세요. 이거를 돈 많이 내서 믿음을 인정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일생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사건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유가 과연 뭐겠어요? 결국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잘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까 찬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는 것은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의지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은 꿈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의지를 안 쓰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싶다, 보고 싶다, 마음은 있는데 앞으로 뛰어가지도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갈 마음도 안 먹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지 열심히 하는데
그거 말고 이쪽이라고 말씀을 아무리 하시는데 지가 옳다고 계속 그 의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요원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은 잃어버린 자의 모습도 또 요원해지는 거죠.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각각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행실이 문제였고요. 삭개오는 돈이 문제였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갑자기 올라오는 성질이 또 문제였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명예욕이 문제였어요. 각각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일에 어떻게 즐겁게 응답하고 거기에 내 삶을 결단하고 바꾸려고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죠.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았던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했죠. 초청해 놓고 나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감람류도 붓지 않고 초청만 해놓고 예수를 초청했다 하는 자기 만족만 있지 전혀 예수와의 관계가 없었던 사람 기억나시죠?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다 들어엎어서라도 예수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회복되어진 것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한쪽은 바리새인으로 사람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고 한쪽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웃음거리가 될 만큼 그렇게 욕먹는 사람이었으나 예수의 선택은 전혀 반대였던 거죠. 결국 삭개오는 본래 자기 이름 순결한 자, 성결한 자, 착한 사람으로 회복이 됐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 제대로 된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구원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사람들이죠. 그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닮은 사람, 예수의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회복되어지려면 내 안의 문제,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지를 세웠던 삭개오처럼 그 다음에 그의 부르심에 즐거이 응답하던 삭개오처럼 성령의 음성에 잘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면 그런 회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올 수 있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신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응답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주 예수를 더 잘 알기 위하여 의지를 사용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의지를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과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에 즉시로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삶이 바뀌고 다른 이들 앞에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들이 되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부르심을 즐거이 응답하며 영접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